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예. 아,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는 지난번에서도 말씀은 제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가리키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고,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또 저는 태어나기를 주일날 태어나서 새벽 주일날 5시 얼마에 태어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 누님에게 감사원금 내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원금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 갈등이라 그럴까,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참 많았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다가 신학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져서 이게 정리되어져서 이제 이 내용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다 내 문제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무슨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근데 그런 고민은 저는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좀 안 따먹게, 만약에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헛기침이라도 한번 그러면 하와가 깜짝 놀라서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처음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인데, 더 저한테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몇 사람 있죠?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인데 아벨 죽었어요.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죠. 다른 사람은 어디서 생긴 사람들이죠? 아니,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니, 이 가인이 이 여자는 어디서 생겼길래 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낳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신앙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죠. 죄 짓지 말라. 그 죄 안 져야 되지만, 죄 안 지려고 하는 내 몸이 꼭 그 얼음을 타고 올라가는, 빙벽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얼음벽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찍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찍 미끄러지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다가 반복적으로 졌다 안 졌다 하는 저의 그런 모습이 접촉불량인가? 이 조장로님이요,
이제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이렇게 많이 하러 다니니까 이걸 저한테 선물로 해줬어요. 예, 선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선물을 지금 여기 와서 하는데 전혀 이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데서는 잘 썼는데.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2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 때는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 청년회 수련을 좀 많이 다녀요. 일반 교회에서는 벌써 제목 자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를 부흥사도 아니니까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이제 젊은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들한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근데 이제 대학생 청년회 수련회 가면 그 여러 기도원이고 이렇게 장소가 열악해요. 이걸 가져가서 쓰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시설이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코스타라고 유학생 수련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외에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 팔았는데 하여튼 3년 연속 테이프 판매 1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가 상하이 가서는 대부분 중국 상해는 이민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재원들로 오는 거죠. 상습 주재원들로 와서 그 에서 50대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라 그래서 좀 신앙이 없는데도 왔던, 또 저처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새로 믿게 되시는 분들, 믿었지만 교회 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졸던. 그런데 하여튼 상하이에서 가장 큰 간증은 이 내용을 1년에 4번 하거든요.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 줄 알겠다. 이 간증과 고백이 너무 많아요. 어느 때는 이거 다 하고 나면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듯이 막 그러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제 고민으로 시작했다가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하여튼 계속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래도 지금 모공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성격상 어떤 조금 다른 기질과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마치 뭐냐면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 안경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앵글을 다른 걸 쓰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앵글에서 어쩌면 이 앵글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앵글로 써서 이렇게 봐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거가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내용하고 제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저를 무조건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혹시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적어도 그런 태도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옳은지 저분이 틀린 건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저분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틀로만 딱 고정이 돼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들어야지 은혜를 받고 내가 못 볼 수 있는 게 들어오면 나는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본인 손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왜 그러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또 이건 어떤가? 이거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런다든지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고집스러움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지려면 그렇게 그런 거기에 관계된 책을 뭐 몇 권을 읽어본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해본 이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그런 교회를 다녔어.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참 안타까웠고요. 이제 그러면 목사님은 보수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세포 자체가 다 보수주의예요. 저는 고신에서 자랐어요. 고신이라고 아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교단인데요. 하여튼 이 고신 측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총신에서 7년을 공부했어요. 저는 학부도 총신이고 신대원도 총신이라 그 총신에서 7년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고신 합동 측이에요. 완전히 하여튼 세포 저 안까지 저는 완전히 합동 측이에요. 7년 이쪽 있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책들도 다 보수 진영에서 나온 교수들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라고 할 때는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안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분들인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다른 생각을 하면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다 보수주의예요. 제가 지금 뭐 다 보수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그럼 가인이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지금 다 보수주의에서 설이에요. 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설이 있냐. 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예요. 기독교 역사가에 있어서 요세푸스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다루는 이 요세푸스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33명, 딸이 22명이었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거 보면 요세푸스가 그걸 어떻게 다 셌을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33명, 23명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단체는 근친 혼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근친 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에서 대부분이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비를 걸려면 걸 수 있죠. 왜냐하면 요세푸스 당신은 어떻게 알았냐? 아니 그 옛날에 살았던 아담 하와가 자식을 아들이 33명 딸이 23명이죠 어떻게 알았냐? 너는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전승되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를 그럼 당신만 알게 됐냐? 그걸 그때 당시 문서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그걸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수 신학에 여러분 존 스타트라고 하는 다 보수예요. 존 스타트의 도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든요. 그다음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조직 신학자들 다 보수주의 신학자예요.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보수주의 신학인데 이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다른 내용들을 다 보수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움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냐?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요세푸스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게 되냐? 아니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니. 그럼 아담 전에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럼 아담으로부터 원죄 죄가 시작된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담 전에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네피림 문제라든지 네피림은 또 어디서 등장하냐 할 때 이런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어느 날 그 고대 중동 지방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서부터도 사람은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사람들이 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는 분들이 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의견들이 다른 거예요. 설이 다른 거예요. 이랬을 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가 신앙적인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속에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주장하는 그 33명, 23명 그렇게 했다라는 거나, 또 만약에 존스타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쪽 줄을 우리가 쓸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학자니까 그렇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들으면서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쪽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되는 거지,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도 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게 틀린다. 나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의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줄서기를 안 해요. 그냥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구나. 그래서 그 견해만 있어도 저한테는 궁금증이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러니까 일단은 그 다음을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갈등이 해결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근친 혼인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든 아니면 아담 전에 있든, 그런데 더 궁금하죠. 그럼 아담 전에 있다라는 건 또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지만은, 그것이 제 고민, 가인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질문은 해결이 됐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을 내 쪽으로 아는 것으로만 이렇게 줄서게 해서 고집 부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눌림에서 누림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고신 합동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신앙을 눌렀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야 왜 그러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김지사, 이지사 좀 들어가고 이렇게 줄이 다 맞아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성격이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딱 줄도 맞춰가 하나님 앞에 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질서의 하나님과 줄도 맞추고, 김장로 조금 좀 이쪽으로 이렇게 딱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 치는 거예요. 땅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랐었던 교회는 그 박수 안 쳤어요. 박수도 안 치고 그런데 저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데 느낌이 어때요? 신령, 진정. 왜냐면 그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안 가르쳐 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저는 어릴 때서부터 신령이 뭘까? 하여튼 신령 진정, 하여튼 진정,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차렷자세 하듯이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저거니까 잘 모르게 하니까 신령 진정해서 똑바로 앉았지만 설교 듣지 않고 주보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주보 교종, 어디 틀린지 주보 한번 다 읽어보고, 다 읽어봤어요. 그래도 아직 설교 안 끝났어. 성가대 출석 점검. 저 누가 안 왔구나, 누가 왔구나, 뭐다. 그래도 아직 설교 안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다가 이제 좀 끝나겠다. 그러면 이제 가방 싸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러고 있지만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서 그 신령이 스피릿, 성령님이고, 진정이 워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 성경,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엉뚱한 우상 같은 하나님일 수도 있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하잖아요. 거기다가 금을 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애굽 사람이죠. 애굽에서는 신을 종교 표현이 가축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송아지. 왜냐하면 애굽에서 본 게 가축으로 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송아지고, 또 신은 인간보다 우월해야 되잖아요. 인간보다 더 큰 우월한 거니까 그 우월을 인간이 최고의 가치가 금이었어. 금.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한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거 완전히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알지 않으면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내가 만든 신. 그래서 그걸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섬기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이라는 우상,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이라는 우상. 무슨 말이냐? 그게 네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니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 그건 네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건 우상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죠.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면 자세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나는 자세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약간 불만스러운 게, 그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턱 깨고 막 에멘 뭐 이러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이래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은 다리 꼬고 예배드려도 봐주고 우리는 차렷 자세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세가 아니구나. 신령 진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성령을 쫓아 예배하는 거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제가 자유롭잖아요. 다리가 좀 불편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어른들 앞에 이렇게 술 마실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한국의 예의라고 하는 우리 문화의 정서의 예의상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는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문화 속에서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세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한국이 그런 문화를 해. 그럼 내가 그 문화에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이게 그래서 제 문제였어요. 눌림에서 누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좀 민감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잘할 때 나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술 담배를 싫어할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술 담배하면 거진 사단 마귀 새끼로 여겼으니까. 하여튼 성가대원이 술 담배 한다 그러면 그 성가대원 못 쓰게 되고, 장로님이 술 담배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생기지? 그냥 우리 건강상 문제가 있지. 여러분, 담배로 인해서 어떤 죄가 발생해요? 건강 말고는 무슨 죄가 발생하죠? 담배 연기가? 담배 연기면 사단이 거기 막 임해? 귀신이 임해요? 담배 연기 속에? 담배 연기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건강 빼고 건강을 안 좋게 한다. 그거 외에 무슨 문제를 야기시켜요? 중독, 어떤 니코틴. 그럼 커피는? 그러면 니코틴하고
그 카페인하고 어느 게 더 세? 아니,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기호의 문제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이 또 어떤 문제냐 할 때는 조금 이제 담배보다는 이제 술로 가면 술이 취한 다음에는 이제 죄를 짓게 되어 있을 수 있죠. 술 취한. 그럼 술 취하기 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술이죠. 부분적인 거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술을 언제 드셨어요? 예수님은 술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이스라엘은 문화 자체가 양고기나 빵을 먹기 때문에 목이 저가면 뭐예요?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들은 음료수예요.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몇 끼마다 포도주가 올라와요. 근데 서민들은 몇 끼마다는 못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양고기와 그 빵을 먹기 때문에 이거, 왜냐면 우리처럼 좋은 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기는 물이 귀하잖아요, 도려. 우리처럼 좋은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양고기와 그 빵을 먹으면서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뭐냐?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주는 쳐다보지 마. 왜냐? 취하는 거나 이게 독주는 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술 먹지 말라 그러면 한국 사람 보러 숭늉 마시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식생활을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독일은 좋은 음료수가 없고 물이 좀 부족하고 좋은 물이 그렇지 않고 석회질이 있고 그래서 맥주라는 걸 만들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한국은 물에 그렇게 뭐 석회질이 많다든지 우리가 뭐 물이 부족한 거니까 우리는 물을 마셔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쪽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러 술 먹지 말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계속 침만 삼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쪽은 그거의식 이제, 그래서 포도주를 먹기도 하고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취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기독교는 뭐 술, 담배 그런 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별로 경건에 유익하니까 안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큰 그렇게 뭐 정말 노발대발할 정도로 교회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다를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와, 기독교는 그렇게 술, 담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술, 담배를 싫어할까? 하여튼 왜냐면 너무 교회가 크게 되니까. 하여튼 술, 담배만 했다 그러면 타락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막 여겨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 예수님이 금주 금연 운동 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고 남자들, 제가 여성들은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교회 안 다니지? 너 기독교는 뭐 생각하냐? 니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니네 절하지 않고 뭐 제사, 니네 부모님한테 뭐 저할 때 제사 안 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말하는 게 기독교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딱 물어보면 이렇게 소문이 나요. 기독교 그러면 너 뭐 생각해? 니네 식인종 아니? 니네 뭐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독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지요, 우리는. 아, 이 말이 또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목장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때 가서 물어보시고.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야. 니네들 식인종 아니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기독교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게 왜 기독교가 술, 담배는 저기 있는 정말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의 하나예요. 우리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이런 정도의 것을 이거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소문이 나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깔아놓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도 다 보수주의, 다 성경 중심 속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 생각을, 이게 눌림에서 누림으로 이 부분을 이제 다뤄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재림의 주님이 오지 않았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서의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가 종교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시킨 것도 하나의 제도죠. 예수님 때는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죠.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의 부르심과 역할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직자하고 평신도를 차별화시키는, 그래서 이 콘스탄트 대제를 통해서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들이 어떤 그 사제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공무원이 돼서도 출세할 수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누구가 부상들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 군대 장관이나 무슨 일반 장관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사제들도 권력이 높아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왕하고 교황하고 싸움이 생기고 누가 더 힘있냐, 이게 중세에 일어났던 문제인 것처럼 점점 교회니까 이제 목사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게 되죠. 그게 이제 목사들의 가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의 옛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말씀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사법에서나, 그러니까 재판하면서나 아니면 어떤 그 목사들이나 이런 사제들이 그런 어떤 것을 입었던 것들인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제도화되어져서 화려해지고, 그래서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처럼 만들고, 목사들은 아주 특별한 어떤 존재, 이런 이 차별화시켜버리는, 이런 종교화시켜버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제 타락이 시작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날도 가운을 입는다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운이 성도들과 목사를 어떤 그 차별하거나 계급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회와 재직회를 만든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당회와 재직회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도들을 제자화한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운다. 그래서 목장의 사역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거를 행정적으로 뒤에서 돕겠다라고 재직회와 당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장로가 목장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지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재직이 왜 있느냐?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이 제도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 성도들을 더 말씀으로 잘 섬기고, 어떤 그럼 그것이 소그룹이 목장의 운영이라면 목장 운영이 잘 운영되도록 교회가 이걸 행정적으로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와 당회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는데, 정작 재직과 당회원이 자기는 목장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같은 교회에서 그런 직분의 역할을 섬김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거냐,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있을 제도가 도리어 제도화되어져서 마치 그게 완장이 된다든지 계급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고집을 부린다든지. 이건 그럼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법에 매이는 건 아니죠. 법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도리어 법에 매워서 우리가 행동에 제한을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또 뭐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데, 자기의 경건 생활의 어떤 부분을 잘하는 것이 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경건의 한 부분이 됐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자기는 빠지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젊을 때도 새벽잠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젊었을 때는 새벽잠이 많아요. 젊은데 아직 40대, 30대이신 분, 자기는 새벽잠이 원래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40대 미만, 40대, 30대인데 나는 새벽잠. 그러면 나는 늦게 자는 걸 뭐라 그러더라 우리? 아니 그 뭐라 그랬지 우리 올빼미형. 그래서 자기는 늦게 자시는 분, 나는 좀 젊은 분, 좀 늦게 자. 그런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왜 노인들이 새벽에 잠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냐면 호르몬과 더불어서 노화되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노화가 돼서 잠을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되면 깨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또 그래가지고 중간에 화장실도 이제 또 전립선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잠을 6시간, 7시간, 8시간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잠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분들은 잠에 어차피 깨고 그래. 근데 젊어서 한 번 잤다 그러면 8시간이고 9시간이고 10시간씩이라도 잘 수 있는 젊은 사람한테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이렇게 되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경건이 자기한테는 유익한 거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집사가 돼서 새벽 기도,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어떻게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귀중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요.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를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새로운 율법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종교화되고 규범화되고 제도화되고 법으로 만들고 나의 의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마치 잘하는 사람은 보수주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고 이런 것으로부터 좀 뭔가 자유로운 사람들은 뭔가 신앙이 좀 자유주의고 잘못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MBTI라고 하는 MBTI를 제가 지지하고 그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MBTI라고 사람의 어떤 성향들을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이제 16가지 여러 유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응? MBTI 뭐예요? 네. ENTP, ENTP. 이렇게 어떤 그 자기 형이 있어요. 이렇게 형이 있어요. 나는 ISFP, 그러거든요.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면 딱 맞죠. 그렇죠. 그런 형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을 갖고 다른 사람을 너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서로 알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 저런 성향이 있구나. 이걸 함께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나는 나로서의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래도 오해할까? 지금 오해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내가 말할 말들은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이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 도매상, 저는 소매상이에요. 저거 물건 떼어오는 그 신학자들을 그 여러분 책들을 다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한테 싸우세요.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냥 물건 띄어다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는 성취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너희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거야. 우와,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의롭지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옛사람은 뭐냐?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또 율법의 정신을 왜곡했던 사람들. 이런 옛사람은 뭐랬냐? 십계명에서부터 그렇죠. 살인치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옛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살인을 안 하고 나는 그냥 화를 낸 것뿐인데도 심판을 받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해요.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욕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있어요. 양쪽 귀 사이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양쪽 귀 사이가 비었다. 한국말로 정확한 말이 있어요. 뭐죠? 골빈놈. 그게 라가라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골이 비었으니까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라고 욕을 하는 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돼. 이거 살 가치. 그렇게 욕을 하는 자마다 공의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은 미련한 놈도 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여기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옛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살인만 안 하면 난 율법을 다 지킨 거죠.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죽였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 와! 그 다음에 이 골빈놈, 이 미련한 놈, 그래도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보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죠.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언제 살인했어? 살인 안 했어? 그러니까 당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화를 노하는 자,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 미련한 놈, 그런 살인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옛사람이 말을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간음만 안 했으면 나는 의로워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이다. 여기 품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여러분 잘못돼요. 이게 품는다는 말이 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은 병원에 가야 되죠. 그렇죠. 식욕이 밥맛이 없으면 문제죠.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부부 생활을 하려면 성욕이 있어야 되네요. 성욕이 있어야 되네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성욕이 없어지잖아요. 뭐 이게 없어지니까 점점 이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 성욕처럼 음욕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어는 게 뭐냐? 이 품는다는 게 뭐냐면 여자를 딱 보고 어떤 성욕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품는 건 뭐냐? 그거를 계속 그래서 따라가서 시간 있냐고 말해서 차 한잔 하다가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맥주도 먹고 와인도 먹고 술도 섞어 먹고 가다가 저기 모텔에 들어가서 해나갔다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관계 했던 끝까지를 머릿속에서 다 했다면 가늠한 것 같아요. 이게 품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을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충동이 아니라 그 충동을 계속 머릿속에서 발전시켜서 결론까지 갔다? 그러면 가늠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가늠만 결과적으로 안 했으면 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품으면 가늠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끝까지로 품었다면 나는 가늠한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보내는 모세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일부 다처가 있는데 부자들은 일부 다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된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은 성인된 남자가 있을 때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있을 때는 보호를 받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남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여자를 마음 안 들어 해요. 그럼 남편이 이 여자를 안 돌봐주면 이 여자는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 싫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사람이 이혼을 하면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가면 그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돈 많은 부자들이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왜냐? 모세 율법에서 싫으면 이혼 증서를 이렇게 빵을 태웠어. 이렇게 빵을 구워서 이렇게 했는데 빵 이혼, 너 나가. 예. 또 자다가 여자가 방구를 꼈어. 야, 너 여자, 너 나가. 이렇게 막
이혼 증서를 남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누군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 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버린다든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간음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 증서는 왜 썼냐? 여성의 인권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행하게 되어지는 땐 그것은 간음한 것 같다라고 도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아요. 맹세는 뭐 왜 하냐? 맹세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줘. 내 말을 안 듣니까 맹세는 거야. 내가 진짜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뭐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 요즘 우리는 뭘 맹세한다 그랬죠? 뭐 내가 아니면 내가 네 새끼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맹세할 때 뭐죠? 또 뭐 내 성을 갈리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맹세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면 내가 양 5마리를 제단에 바칠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니라면 내가 송아지를 1마리 내가 제사를 드릴게 이랬어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나 양을 바쳐야 되는데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안 바치고 그냥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아니라고 그렇게 송아지를 1마리 바치겠다든지 양을 5마리 바치겠다면 네가 그 말 그대로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맹세를 안 지키고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는 왜냐? 상대방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큰 권위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야? 이럴 때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성을 갈게. 그럼 진짜인가 보다. 성을 갈 정도로 한 거니까. 내가 양을 5마리 바칠게. 그럼 진짜니까 저렇게 바치겠다까지 말하지.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하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맹세의 의도가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거죠. 그리고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간의 그 뭐랄까 진실 때문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때로는 몰라서 아니면 무지해서 그거 진짜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다, 얘는 얘, 이 정도지 그 이상을 해서 내가 맹세한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맹세하려고 해서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건 나 진짜야, 나 사실이야, 그냥 이 정도,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이 정도지 그걸 넘어서서 맹세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찬영이가 있는데 글쎄 하영이가 동생을 갖다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좀 더 누구를 갖고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 예, 같은 권 씨세요. 예, 권 장로님이 있는데 글쎄 아이가 게임기를 하나 사줬어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여보 빨리 와봐. 그랬더니 가봤더니 글쎄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애가 권장로님 그 초등학생 애 그 게임기 그걸 안 빌려준다고, 안 보여준다고 애를 때려서 눈을 때려놔가지고 눈이 이제 피가 흘러서 눈을 잃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놈이 초등학생 애를 때려서 눈을, 그럼 가서 그 고등학생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그냥 모가지를 비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율법에서 그걸 금했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 가서 눈만 해야지 모가지를 비틀면 안 된다. 이를 상하면 가서 이만 복수해야 되지 이 주걱턱을 다 부숴버린다. 이러지 못하도록,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보복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보복은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눈을 그래서 그럼 완전히 그냥 모가지를 아니면 그것을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보복해야 돼. 그 이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냐? 눈은 눈으로까지만 그래도 보복할 수 있었던 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내냐? 오른뺨은 교육용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것처럼 교육용이에요. 왼뺨은 멸시용이에요. 이 인간 같지 않은 게 이렇게 멸시용이고, 이거는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이거는 교육용이고 이건 멸시용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는데 멸시용까지 돌려달라는 거예요. 또 고발 속옷을 가지고 자는 데 겉옷. 유대 사회에는 이게 기온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밤에는 추워서 겉옷은 생존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겉옷을 이렇게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당이 맡으면 안 돼. 이거는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도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될 때 그 옆에 강도들이 그거 제법 뽑아서 그거 누가 갖냐, 그거 그나마 돈이 되니까 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옷 입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겉옷은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속옷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속옷. 그런데 예수님 뭐느냐,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 생존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생존권인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 그러면 수석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이야, 이 웃는 사람은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이고, 모르는 분들은 이제 지하철역이 오리에서 수석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수석까지 가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5km만 가달라. 그러니까 오리면 10리까지 가주는, 오리만 가자 그러면 10리까지 가는 것처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보복을 그 정도까지만 보복하는 거예요. 눈을 상하면 눈, 이를 상하면 이까지는 보복이 허용되는데, 예수님은 보복 자체가 허용이 아니라 더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마지막은 뭐냐? 율법은요, 원수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윤리가 어떤 거냐? 율법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살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도 의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예요. 우리 윤리의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옛사람이 말한 바 나니 나니 하였다는 걸 너희가 아세요. 나는 너희 기도니, 이게 6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번이라는 게, 살인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는 살인치 말라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는 노하거나 뭐냐, 나는 또 옛사람을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는, 이걸 6번 반복하면서 내용은 하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6번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를 다루지만 한 가지예요. 뭐냐? 율법은 외면적이고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거는 외면적이고 결과론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거냐? 내가 그 짓을 했다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서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삶은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니, 율법도 못 지키는 판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처럼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순을 우리가 읽다 보면 도리어 절망감을 느껴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율법으로도, 율법만큼도 못 사는 판에, 율법도 어기는 판에 내가 어떻게, 이런 절망감이 도리어 우리를 더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된 우리의 삶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나중에 권 목사님이 다시 이거 강조해 주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도 구원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은 거예요. 응? 그렇게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건 내일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이거 이제 내일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율법을 이렇게 정리해요. 율법을 어떻게 했냐? 율법의 정신, 자연법인데 이건 법의 정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법은 홍익 인간을 실현시키는 게 우리 한국 법의 그 어떤 기초의 정신이에요. 한국 법. 이런 것처럼 율법도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정신에 따라 실행법, 구체적인 것으로 민법, 형법, 상법이 나와요. 그리고 의식법으로서 절기, 제사,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도덕법으로 이제 십계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인 거예요.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율법의 실행법, 의식법, 도덕법은 다 왜 나오냐?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서의 실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민법, 형법, 상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의식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필요한 도덕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궁극적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면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이웃을 안 사랑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나열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야. 그러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그 법을 다 뛰어넘는 거죠. 이웃 사랑이 최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가장 큰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어성경하신 분은 그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내 몸에서 나왔죠? 나의 갈비뼈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곧 나죠. 이 언니가 나잖아요. 나로부터 나갔으니까 이 언니가 누구예요? 나죠, 나. 자,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그럼 아담이 곧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나니까 나예요. 자,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보면 얘네들이 누구예요? 나잖아. 나로부터 나왔잖아요. 가인, 아벨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죠. 여기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니까 나로부터 아담이나 하와가 거기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너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이렇게 굴에다 넣고 굴 앞에다가 회칠을 하기도 하고 매장을 해서 위에다가 이게 무덤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분칠을 하는 것처럼 회칠을 하는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그럼 하얘니까 겉으로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안에서는 송장이 썩고 있잖아요. 썩고 있면서 얼마나 구더기들이 막 그렇게 난리가 치겠어요. 그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야단을 쳤냐?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려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어. 그런데 법을 잘 지켜. 지금 이 법을 왜 지켜야 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법을 지켰으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속은, 네 마음은,
네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하얀 것 같지만 속에는 구더기가 우글우글한 그런, 겉으로는 속과 거기 다른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내 어떤 종교적 의, 내가 뭘 열심히 해, 뭐 금식을 잘하든 11조를 잘하든 새벽기도를 하든 뭐를, 이거를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웃사랑을 못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왜 잘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없이 내 종교적인 어떤 자기 의의를 고집한다? 그거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게 되냐?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몇 년 살았어요? 예, 43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만 유대인이지 완전히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오카에시 문화라고 하는 게, 오카에시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선물, 제가 일본에 10년 살 때 선물을 받으면 도리어 더 부담스러웠어요.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딱 받으면 이거 왜 주지? 이게 선물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선물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나도 뭔가를 선물해서 줘야 돼요. 오카에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물 받는 게 부담스러워. 받으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옆집에서 떡을 주거나 옆집에서 뭘 선물 주면 여러분 부모님이 빈 접시를 안 주고 거기다가 뭐 과일을 주든 정 없으면 돈이라도 얼마 해서 줬죠. 이게 어디 문화예요? 일본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문화가 36년인데도 한국에 오카에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카에시 하니까 뭐냐, 일본 사람들은 여행 갔다 오면 우리나라 또 한 1,000원짜리 2,000원 안 되는 싼 것을 선물로 줘요. 그걸 왜 그러냐? 오미야게라고 줘요. 왜 그러냐? 이거는 오카에시 안 해도 돼. 이건 내 마음이야. 그래서 이 오미야게는 오카에시를 안 해. 싼 거. 왜냐? 1,000원짜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유, 이것들은 째째하게 세. 선물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거는 일본 문화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오카에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를 선물로 사가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했냐? 오카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36년인데도 이런 오카에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줬냐? 율법을 줄 거예요. 니네는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안 하면 누구처럼 행동할까요? 율법대로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처럼 행동할까요? 애굽 사람. 그래서 율법은 탈애굽화 시키는 거예요. 니네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지만이 애굽과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애굽처럼 행동하게끔 되는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탁 하면 그들은 튀어나오는 게 애굽 문화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반가나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문화대로 살면 안 되죠. 니네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처럼 살면 안 돼. 가나안의 문화처럼 살면. 그래서 율법은 탈애굽화 반가나안화 시키는 거예요. 니네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이 율법이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총 613개의 율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율법이 총 613개가 나와요. 그 613개 중에서 긍정적인 계명, 뭐뭐 하라, 이게 248개, 뭐뭐 하지 말라, 이게 365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의 하나하나다가 그걸 장로들이 구정해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달아붙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지켜? 그럼 세부 규칙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에 또 막 작은 게 붙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냐? 글자를 겹쳐 쓰면 안식일을 어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율법 이걸 두 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어겨요. 근데 율 쓰고 지우고 법 쓰고 지우면 그건 율법을 안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안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럼 밥도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럼 얼마만큼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여행을 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은 걸어가도 되고 얼마만큼은 걸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런 모든 행동에 관계된 거를 더 세부 항목을 만들었으니까 613개 법 중에 하나 법마다 붙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세부 규칙들이. 이게 장로들의 구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들이 너무 많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큰 법은 613개를 이야기해요. 613개 율법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을 열심히 익히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문화, 왜냐? 율법대로 살아야 하지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모델 국가를 형성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살아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저렇게 사니까 저들이 질서가 있게 되어지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가 봐.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형과 그림자 같은 것이었고,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 참형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참 형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게 좀 옛날 이야기 같아서 어떠냐.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하고 어떤 자매하고 한국에 있는 어떤 남자하고 미국 LA에 살고 있는 어떤 아가씨하고 누가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이메일도 하고 편지를 주고 또 사진도 교환하다가 설사 그럼 카톡으로까지 해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제 서로 사랑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해서 이제 LA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매가 오고 한국에서 이제 남자가 만났어요. 서로 지금까지는 이메일로도 편지로도 주고받고 영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사진도 보기도 했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커피숍에 앉았어요. 있는데 자매가 계속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보니까 자매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나? 사진으로 또 영상을 볼 때는 안 그러는데 이 자매가 계속 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밑을 보고 보냐니까 내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 내 사진, 내 영상 그걸 보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고개를 들고 남자를 쳐다봐야 되는데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였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니까 이제는 그림자를 이걸 밑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가 온 거예요. 실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고 율법을 매이는 게 아니라 참 형상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율법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 예수님이 왔어도 구약의 율법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냐.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의로울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야.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까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유대교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런데 어때? 맞아.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그림자였어, 모형이었어. 이게 율법 경시론이에요. 무율법주의. 이제 율법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되냐? 율법의 성취예요. 율법은 그림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성취되어졌어요. 성취되었지만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율법을 여전히 지금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셨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되어진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정신, 그것이 뭐냐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법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혼자서 이렇게 통덩 그러면 죄다라고 하는 항목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제가 이걸 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법으로 정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혼자서 죄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한 거죠?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렇게 율법으로서는 내가 더 이상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 초등 선생이 뭐냐, 나를 더 온전한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끔 되냐, 더 큰 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 선생이 된다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노예를 잡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똑똑한 노예가 있으면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이 아직 어려. 그러면 가정교사처럼 붙여요. 네가 얘 좀 가르쳐라. 그래서 심지어는 노예인데 그 주인의 아들을 맴매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커서 성인식을 하면 주인님 하고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를 모학선생, 초등선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 배경이 없어서 이 초등선생이 된다, 모학선생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로마의 그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신부는 노예인데 주인집의 아들을 가르치는 똑똑한 노예예요. 그래서 맴매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지만 율법으로는 내가 더 의로울 수 없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는 초등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도덕적인 표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돼. 아니야,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 둘 다를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다 이뤘다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성취 속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의 도덕적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율법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이런 율법의 기능, 이 율법에 성취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율법 안에서 이런 기능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도 아니고, 율법은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완성된 것을 갖고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하고 초등 선생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성경은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 그런데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는 나의 그런 마음과 삶,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이 필요하다는 말이 율법주의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는데 율법과 다른 거야.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의 율법을. 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의 언약은 내 의지로 지켰다면 새 언약은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모세의 율법과 새 언약이 다른 게 뭐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을 내 의지로 지켰어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성령이 지켜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의롭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뭐냐? 율법에서 말한 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데 십자가가 뭐냐?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 아래에서 받은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어떤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는 매이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가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의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는 내가 율법은 내 의지로 지켜야 됐다면 이제 새 언약 속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저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였죠? 조금 전에 말했던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가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따라서 하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법이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법의 정신을 갖는 거야. 구체적인 법은 없어도 돼요. 왜냐? 그 구체적인 항목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지켜가냐? 성령.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인데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국민들은 선진국가 국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가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법 중에 교통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순경이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추월을 하면 안 되고 여기는 80km 이상 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있으면 다 추월도 안 하고 80km를 넘잖아요. 근데 교통순경만 없으면 여기서 막 추월도 하고 막 100km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선진국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통법을 없애버렸어요. 교통법을 없애니까 여기서 추월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100km 달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졌어요. 뭐가 달리냐? 운전자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갔어요.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그냥 70km로 가고 싶어.
여기서는 추월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법이 있어도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성령이 들어오면 나는 여기서 70km로 그냥 가고 싶은 거야. 나는 여기서 추월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법 이상으로서 여기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법의 정신은 내 마음판에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뭐냐, 내가 율법에 의하지 않아도 어떤 항목이 없어도 내가 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는 뭐냐, 성경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을 안 했어. 이러라 저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던 보수교단처럼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 주일날 예배당 한번 빠지면 마치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주일날 예배 빠지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교통사고 나는 거고요. 예배 빠지고 수영장 간다, 물에 빠지는 거고, 예배 안 드리고 스케이트 타러 간다, 이거 손 날아가는 거고,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간다, 그 떨어지는 거고, 완전히 하여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거였어요, 주일.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지만 오늘 내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도리어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해야 될 어떤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처럼 빠지면 안 돼가 아니라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또 빠지냐라는 거예요. 그 빠지는 게 방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가기 싫어서, 날씨가 이상하고,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피곤해서, 이런 것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는, 이렇게 법이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일이 잘못된 거야, 일주일이 찜찜할 것 같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방종. 에휴, 저기 조그만 목사가 와서 엄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안 가도 된대. 아이고 그래, 우리가 뭐 이렇게 율법이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무조건 안 가도 방종, 이게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왜 없어야 돼요? 왜 있냐, 왜 없냐? 그러면 예배에 성가대 없고 찬양팀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나 어떤 분은요,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진짜 확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성가대가 없는 예배가 있어, 이단 아니야? 이제 그런 분인데, 여러분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원래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는 온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정교하고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부르려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더 하나님을 정교하고 더 하나님을 더 잘 높여드리자라고 성가대원을 두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성가대원들이 다 음악적 재능이 있냐? 그냥 봉사, 아니면 그냥 와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음을 다스려, 음친지, 이게 완전히 막, 그런데도 성가대원을 한다고 왜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하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예의를 갖춘 것처럼 하나님을 앉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좀 더 높여서 경외하겠다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원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를 두는 것은 우리 정도의 음악 실력이 아니라 더 음악 실력을, 거기다가 더 하나님을 더 높이려는 마음으로 하라고 성가대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 그럼 왜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팀이 그래요. 그럼 찬양팀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가대는 안 되고 찬양팀이,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이게 MZ세대들이니까 다 이러거든요. 저 때는요, 복음성가를 부르면, 복음성가 부른다고 권사님들이 빨래방미 이 마귀 새끼들 기타 부시려고 그러고, 저는 저 때는 그랬어요.
복음성가 못 부르고 기타를 못 쳤댔어요. 그런데 복음성가 부르는 날인데 지금은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가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었냐면요, 우리가 찬송가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게 유럽에서는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농부들이라든지 어부들이니 다 민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민요, 그냥 스코틀랜드의 민요에다가 가사만 성경적인 거 이렇게, 이게 찬송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한국에서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는 안 돼? 이거 우리는 것들이야.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홍존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요 그 성약교예요. 저도 성약교를 하는데 김홍존 박사님은 이것도 안 불러요. 이것도. 왜냐, 이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라서 시편에다가 이 김홍존 박사님이 음악 박사거든요. 자신이 직접 곡을 다루는 것만 불러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떠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전 교인이 다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반 찬양하다가 성가 찬양할 때는 그때만 다 일어나서 전원 다 성가대가 돼요. 전 교인이 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는 한 곡만은 연습하고 그 다음 주일날 다 일어나세요. 하여튼 그게 성약교회가 그랬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복음성가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한국 교회가 한때 너무 긴 이 싸움들을 했거든요. 다 정말 쓰잘데없는 싸움이고 때로는 너무 무지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법 제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싸움 생기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정 안 해요. 다 뭘로 결정해요? 교회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따른다, 싸움만 생기면 성령 따르는 게 다 없어져요. 다 법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인데, 족발 안 먹는 분, 지금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족발, 순대 안 먹는 분 있어요? 자, 그것까지는 지금 먹을 거예요. 제사 음식 아직도 안 먹는 분, 여러분 제사 음식 안 먹는 분 있죠? 저는 그 고사리도 잘 못 먹어요. 사실 제가 고사리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 없어요. 왜 안 먹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그래서 제사가 없었는데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대문 앞에다가 고사리 콩나물 이런 걸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그 앞에 그런 게 보면 왠지 이렇게 무섭다. 그 무서울 게 아닌데 그런 문화가 나는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사 문화의 한 부분이 고사리처럼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먹는데 고사리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육개장 먹을 때 이제는 물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먹어요. 지금은 고사리 먹지만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편식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음식인데 옆집에서 그 고사떡을 제사를 지내는 거 가져오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안 주시고, 그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버님만 줘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만 떡을 주고 우리는 안 주는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 뭐냐, 우리는 신앙인이고 네 애비는 아직도 믿음이 날라리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제사떡을 주고 우리는 안 줬댔어요. 먹으면 우리는 안 된다. 왜냐면 교회에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올라갔던 음식에 불과한 것들이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 담배가 문제. 이런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들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시작. 예. 그래서 어떤 날 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분해서 그렇게 성수주의를 하겠다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나는 한 날을 구분하겠다 그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7일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그 한 날을 어떤 다른 날보다 더 나게 다 똑같이 되겠다 그러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루를 더 구분하겠다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날도 같게 여기는 것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수주의를 하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좀 일하던 것 저기 더 해야 되겠어서 일을 하겠다. 내가 가게 상점도 오늘 내가 예배를 갔다 온다면 열겠다. 아니 가족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하겠다. 외식하겠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 아니라면.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내게 말하겠죠. 이게 방종인지 진정한 자유함인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결정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것은 일단은 비판할 게 아니야. 내가 내 거를 가요. 그럼 나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거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옴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그 음식물 자체가, 제사 음식 자체가 거기에 귀신이 붙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의 음식,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음식은 다 뭐예요? 결국 배설물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큰 영역 속에 술, 담배도 음식일 수도 있는 거고 기호품인 거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음식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지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성경 구절,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해서, 이게 담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담배는 배부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 해석이 전혀 잘못되는 거고요. 성경은 그게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담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까지 담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담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쯤 살았다면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담배만 이야기해서 아마 커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루에 몇 잔 마실지 어쩌게 될 건지. 그리스도인들은 몇 잔을 마셔도 다 가하지만 그런 어떤 이 아디아포라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담배가 나에게 하나님께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든지,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뭐 한두 개 피라고 그러면 한두 개 핀다고 해서 그럼 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피는 사람은 피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하여튼 술 마셔도, 아니 그러니까 술은 음식이라고 하면 내가 취해서 그 다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취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면, 뭐 예수님도 술 마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십자가를 지고 내일 이제 마지막이니까 베드로야 오늘 저녁에 한가따리 하자. 그래서 술을 만들면서 이건 내 사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음식에 그냥 올라오는 게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거 갖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신 것이지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최후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포도주가. 그걸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성찬식을 한 것이었죠. 도리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으로 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먹으라고 마시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지금 여러분 뭐냐면 아테네, 로마, 그 고린도 쪽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길드 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길드 조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을 입으면 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을 파는 조합을 형성해요. 그래서 조합마다 그 물건의 아이템을 팔아요. 그러면 그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마다 그 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양고기나 소고기를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무슨 삶았다든지 태웠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 그냥 제사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전에서 다 먹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서민들 시장으로 보내. 그래서 서민들 시장 가면 예를 들어서 일반 고기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더럽다든지 상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냥 8,000원에 팔아요. 자,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이게 상한 거나 문제가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살까요? 8,000원짜리 살까요? 8,000원짜리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8,000원짜리를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저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을 먹어 해서 만약에 그 언니가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예 고기를 끊어,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이웃사랑 때문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사도 바울은 이 제상에 올라온 고기, 이건 음식물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누가 실족한다면 아예 나는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제상에 올라온 거 내려가고 이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면 내가 술 담배를 왜 하냐?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하겠다? 그럼 집에서 몰래 아무도 안 실족한 사람이 없게 몰래 마시든지 피든지 그럼 그렇게 하든지.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자유함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함이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유함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해도 되는 자유함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성숙함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자유함.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하는데 갇혀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도 안 하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안 하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술 담배를 하니까 더 술 담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자유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다. 너 너무 방종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훌륭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해서는 그 자유를 이루어서는 육체 방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괜찮대. 그래서 막 하는 그 방종. 그래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거야. 우리의 자유함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아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오순절 성령강림은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 자신의 선물이며 사역의 결정적인 성취이다. 성령강림이 없었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 사역의 미완성이며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까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항목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이 뭐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술, 담배는 어떤 면에서 예수 안 믿더라도 의지력으로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먹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겠다 그러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술, 담배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책 읽겠다 그러면서 잘 못 읽고, 성경 읽겠다 그러다가 좀 며칠 읽다 않고, 그래서 새해 결심했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술, 담배도 의지의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더라도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끊어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의지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 못 끊으면 중독 클리닉,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대한 이런 걸 끊는 방법을 도움받는. 그래서 그걸 도움받는 것도 돼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정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방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배 연기만 맞아도 막 목이 어떻게 되고, 막 술만 먹어도 조금만 해도 막 토할 것 같다든지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잘 없어서 계속 자기가 술, 담배를 끊으려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병원 가서 클리닉 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부르신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고 죄를 감당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일하심이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매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부흥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니까 리바이벌,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이 방종이 아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보니까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미디어 금식, 좀 텔레비를 노상 보던 걸 좀 덜 본다든지, 또 한데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매였던 걸 좀 덜 본다든지, 또 어떤 커피나 탄산수나 뭐 술, 담배나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계속 하던 걸 안 해보고 좀 이런 걸 절제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더 어떤 면 속에서 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갖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왜 아직도 율법처럼 그런 거에 매이냐, 율법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지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좀 더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 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절제된 삶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멋이 있고 맛이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율법이라는 항목,
때로는 아디아포라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죄냐 아니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별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물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쉴 수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목이 쉬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이것을 홀리보이스라고 해서 자꾸 자기가 뭔가 신령하게 보이려고 목을 쉬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항상 할렐루야, 예, 목사님. 그래서 물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 가까이 가기에는 왠지 먼 당신처럼 왠지 이렇게 별스러운 사람,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다라고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매력이 없는, 아우 좀 이 사람이 정신병 아닌가?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전도하는 것이 귀중하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지금 예배당이 없고 그래서 아니 아니라 기독교가 요구도 먹는 팔에 막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데 스피가 되고 예수 전당 불신 지역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광신자인가 정신 이상인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 속에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낫다, 그 한 사람 믿게 하려고 99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별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매력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 안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멋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별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여러분 감사하는 게 오늘 목사님이 하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일반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강대상을, 여러분 어느 교회는 이 강대상이 완전히 뭐 엄청나잖아요. 뭐 아무나 못 가고, 저도 옛날에는 강대상을 할 때 이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의 종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난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여자들은 막 못 올라오고, 그래서 여자들은 밑에서 기도하고 남자들, 이런 다 그런 어떤 그 옛날에 그 무지함들 속에 그런 것이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도 그걸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으로 가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여기를 막 그냥 이렇게 올라올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방종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격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서의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다중인격은 아닌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멋있고 맛있는 인간으로 사람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